오늘은 이사야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 기원전 한 8세기, 주님 오시기 전 800년, 700년에서 800년 그 사이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이때가 이제 많은 환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든 이제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네.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난공불락의 도성 하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돌과 흙으로 지어진 이 성 같은 경우도 난공불락으로 막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난공불락의 성도 사람들은 막 견고하다고 하는데 그 성보다 더 견고하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성곽을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라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산을 지키는가? 신이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자질이 보니까 의로운 나라 이렇게 돼 있,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잖아.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의로움과 신실함 이렇게 신실함에 있습니다. 이제 신을 지키는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확고하게 붙들고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죠.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심지가 견고한 자, 뿌리가 깊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도 보면은 의로운 나라 이렇게 이제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3절에는 이제 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성의 문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근데 이제 여기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만을 크게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 확고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왜 그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정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두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막 이 종교 저 종교 다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어떻다는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도 이제 감리교가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했잖아요. WEA 활동할 때. 근데 뭐 김학중 목사님에 대해서도 WEA 그다음에 또 동성애도 참 찬성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감리교 거기 어디 이제 설교하러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분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보냈더니 이제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은 보내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비판하는 거, 비판하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동성애 이런 것도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을 제가 30대 초반에 만났었거든요.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안산 그때는 무슨
무슨 감리교회였어요? 새한장 감리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를 거기 이제 교회에 어린이 그 어린이집 교회에 있는 선교원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안산에서 이사를 오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만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심플하고 그다음에 사모님도 아주 얌전하고 굉장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젊은 사역자가. 이게 왜냐하면 감리교는 지원을 하잖아요. 본부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커지면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여담으로 하는 거고, 그 심각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심지가 경고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면 또 다른 신도 섬기느냐. 지금 구약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셨고,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이방 신을 들여온 그 솔로몬도 망한 것이 이방의 신. 그야말로 1000명의 아내가 그다음에 첩까지 다 앞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여온 신들을 막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말이 왔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개인적인 종말도 되지만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르호보암 시대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속 깊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위해서 너무나 많이 원로 목사님으로부터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런 것을 들어서 이제 조금 우리 교인들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큰 교회들이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도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매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석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선지자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반석이신 그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위급할 때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 피난처도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뢰하라 그래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믿고 확신하고 이런 걸 의뢰하는 거잖아요. 의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제 영원한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반석, 결국은 만세 반석. 이렇게, 만세 반석, 열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 굳건하고, 어, 영원성, 그야말로 요즘 같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영원성이야말로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 성 하면은 어떤 교만함 이런 걸 뜻할 수도 있겠죠. 난공불락이었던 그 각 도성,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소순성, 높은 데 있어서 솟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에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는 의의 원리를 따르지만 그들은 악의 원리를 따르고 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찰나예요.
그냥 견고한 성이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견고한 성이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지만 여기서 바벨론이나 니느웨 성 같은 경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세상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사야 26장을 보다 보니까 말세에 대한, 종말 때에 대한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뒤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들은 무너지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높아진 이런 교만한 도성은 심판날에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들은 결국은 무너져서 파멸의 무더기를 이제 이들이 밟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이 몰락이 되어가는 것을 이제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난공불락 같지만 곧 무너질 성,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데 이 성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은 불멸의 상징 같았어요. 그런데 몰락하고 우리는 억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만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한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심판 때까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했습니다. 곱고 평탄한 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6절과 7절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6절에는 뭐 파멸의 이제 그야말로 그것을 받는다겠습니다. 결국은 파멸에 된 그 멸망이 되는 그 성,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불멸의 성 같지만 그것은 몰락하고 그로부터 이제 억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백성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곱고 평탄한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곱고 평탄한, 이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축경을 평탄케 하시로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렇게 난공불락 같고 요새 같고 이런 곳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탄압받고 이러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신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는 백성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더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했는데, 이제 주를 굉장히 사모할 때는 어떤 때예요? 많이 고난을 받고 힘들 때, 이런 때는 막 주님을 더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속히 임하시기를 막 고대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 이제 찬양한 것 중에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주님 고대가라는 게 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주님 고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빈들판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 동네가 이제 신대예요. 신대 땅에서 막 이래가면서 제사를 해서 부흥 강사들 오시면 막 부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대교회 이제 유명해요. 저기 충북 최초의 교회 치면은 신대교회가 나오거든요. 신대예요, 저희 동네가. 근데 이제
이제 해주 옷이 집성촌. 그런데 주막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릴 때도 굉장히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주님 고대가 해가지고 나제나 반. 그래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주님 고대가는 많이 아시죠? 근데 저런 찬양도 있었어.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어디를 가니까 몇 달 전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그 찬양을 누가 나와서 하더라고. 깜짝 놀랐죠. 그 몇십 년 된 찬양을 어떻게 여기서 하지? 다른 데서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주님만 사모하고 고대하고 이런 70년대 막 이런 때,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성경 공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식어지고 성경부로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막 찬양 부르고 북치고 막 하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찬양 주로. 근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를 기다렸사오니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심판관으로 속히 임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들이 기다렸어요. 사모하고 만약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의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더 심할 때,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간절한 열망으로 이제 표출하는 그런, 그리고 철저히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막 주를 간절히 찾아요. 그런데 밤에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낮에는 안 찾겠습니까? 그죠?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걸 말해요. 지금 이제 고난의 때에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어느 때나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바라는데 근데 이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죠. 이제 악인은 여기 세계의 거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이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환난을 돌아보지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의 거민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들이 은총을 입었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셔도 악인을 다룰 때에 꼭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을 거치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악인들을 살살 이렇게 구슬른다고 되질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그들은 말로 해서 되질 않아요. 지금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잡아가 엊그저께도 황교안 대표 잡아갔다가 그 체포해 갔잖아요. 집을 뜯고 막 체포해 갔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나왔습니다. 오늘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막 잡아가 요새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뭐 썼다고 잡아갔어요. 그래갖고 집을 막 뜯고 그래갖고 거기서 막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계단에서 그 경찰이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중환자실, 중증으로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심각해요. 그분이 막 헛소리하고 좀 잘 못 분별하는 것 같아요. 모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아기는 그야말로 법도 없고 무법천지가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성국 씨가 그 황교안 대표가 자기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사람은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잡혀가면서 이 악한 자들 그야말로 음, 막 완전 깡패 집단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간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잡혀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치광이들이라고 미치광이들한테 잡혀간다고 막 그러면서 지금 정말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우리 성경에도 정말 악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도 그들은 보지 않고 악인들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에 심판이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 선지자는 답답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열심을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계속 일을 하셔요. 선지자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빨리빨리 안 치시고 그러시지? 이렇게 하잖아요. 선지자도 답답해 했어요.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실 것처럼 손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막 우리는 동동 구르잖아. 저 악한 자들을 언제 이렇게 멸하시지?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실까? 저 악한 자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서 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심에도 우리만 답답한 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되고 그놈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니까 그죠? 우리만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에게 초래될 이제 그야말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평강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행동에 전적으로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여호와 주의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주들을 섬기던 적이 있었죠.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할을 했어요. 하나님만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들이 관할하였사오나 그러나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심지가 견고하게
버틴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구원하십니다. 이제 좀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음, 좀 길어지니까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막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그러니까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안팎에 구로로 하며 부르짖은 같이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9절로 이제 가볼게요. 19절에는 이제 부활 교리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슬은 그야말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밤이슬 같은 거는 너무나 귀하죠. 거기는 건기면은 물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슬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주님만을 그야말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근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것이 그 종말의 때를 말하잖아요. 부활 때에. 우리 한 목사님 때 이제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땅의 구원을 여기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티끌같이 힘들지라도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래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고 이렇게 죽지만 육체로는 죽지만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20절, 21절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오, 이거는 내 백성의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야말로 노아 때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피를 뿌린 데는 안 들어갔잖아요. 죽음에 이렇게 천사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건너갔잖아요. 유월시켰잖아요. 그렇게 건너가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원의 죽음의 천사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몸을 숨긴 것처럼 그 다음에 온 땅을 엎게 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들은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잠깐 숨을 앉는데 밀실만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다 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이제 세상과의 분주한 일을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혹독한 그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그 심판의 시간 오래가지 않으니까 곧 잠깐 지나갈 때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오, 좀 무섭죠.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땅이 왜 그 막 토해내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동안 말없이 들이삼켰던 피들, 그 다음에 무죄한 자들의 피, 그런 것들이 땅이 일순간에 다 토해내고 그야말로 피의 복수를 호소하며 일제히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행할 때에 순교한 자들도 있고
정말 억울한 피를 흘린 자들 이런 것들이 다 심판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긴 자들이 정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끝날에 하나님의 날에. 그래서 이렇게 이 이사야서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종말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때도 우리 성도들의 종말의 때도 하나님께서 밀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분주하죠. 분주한데도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실하고 그 다음에 주의 주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신지가 견고한 자들 주께서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중적인 신을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신지가 견고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신지가 견고하게 주님만 위에서 살게끔 주님과 밀실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정말 은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고 또 우리도 애굽의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셔 이 아버지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너 하나님만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밀실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환난의 때에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깊이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나가니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